오늘 함께 잃어버린 나의 선교지 가정, 이와 같은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잃어버린 나의 선교지, 이와 같은 주제로 말씀을 약 5주 정도 나눌 거예요. 새로운 시리즈입니다. 우리 삶의 영역에서 많은 선교지가 있는데 그 선교지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가, 이것을 나누는 말씀 시리즈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 복음을 나누라는 사명을 주신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밟는 모든 땅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선포할 사명이 우리에겐 있고, 그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직무유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밟는 모든 땅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밟고 있는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다니는 모든 땅과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까? 사실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우리가 살고 있는 영역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경우보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오늘은 우리의 잃어버린 선교지, 그 첫 번째 영역으로 가정에서의 복음 전파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서 예수님을 모두 믿는다 하는 가정도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 하는 가정도 있을 텐데, 그 모든 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에겐 당연하게 해당되는 말씀이죠.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당연하니까요. 그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오늘 해당되는 말씀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늘 충만하게 사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라고 해도 늘 화목하고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죠.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정에 어떻게 실질적으로 발휘되고 우리 가정이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는가를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오늘 말씀 단디 집중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에 뿌리 내려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지금이야 그렇게 보이지 않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저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제가 어릴 때 분리불안 장애라는 게 있었어요. 분리불안 장애. 이제 지금은 분리불안이 아니라 밀착불안이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갑자기 나에게 다가오면 불안해요. 또 뭘 시키려고 하나? 이러고 밀착불안이 있는데, 어릴 때는 이제 저한테 분리불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있었냐? 원래 이 분리불안이라는 게 생후 6, 7개월에서 3살까지 나타나는 거거든요. 엄마나 아빠가 갑자기 내 옆에서 떨어지면 불안함을 느끼는 그런 장애를 분리불안 장애라고 해요. 애착이 좀 극단적으로 심한 거를 말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었어요. 이게 보통 3세까지 사라지는 분리불안인데 저는 몇 살까지 있었냐?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 분리불안이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 가고 이런 걸 혼자 다 했는데, 엄마가 있어야 될 상황에서 갑자기 없는 거를 못 참았어요. 아빠가 있어야 될 상황에서 아빠가 갑자기 사라졌다, 이게 막 두려움이 밀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약속한 시간에 엄마 아빠가 오는 건 괜찮은데 약속한 시간을 막 10분, 20분, 1시간 초과해버리면 가슴이 막 벌렁벌렁 뛰고 불안한 거예요. 그 어린 저의 심리가. 근데 이게 왜 그런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어릴 때 제가 좀 큰 곳에서 부모님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롯데월드에서도 한 4살, 5살 때 엄마 아빠를 잃어버렸었고, 이제 마트에서도 계속 잃어버리고, 이게 한두 번이 아니니까 이 부모님이 내 주변에 사라지면 또 그런 일이 생길까 봐 막 어린 가슴에 무서운 거예요. 그 상황이 PTSD가 되고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근데 갑자기 이런 말을 왜 하냐? 이게 좀 특별하게 나타났던 때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 언제였냐면 학부모 공개 수업 때였어요. 학부모 공개 수업. 분명히 엄마 아빠가 온다고 했는데, 아빠는 거의 안 오시니까 엄마가 온다고 했는데, 이 예정된 시간에 오기로 해놓고 안 오는 때가 있어요. 지금도 저희 어머니 지금 안 계시니까 할 수 있는 말이지만 늘 늦으십니다. 늘 늦으세요. 지금 이미 약속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외출하기 직전에는 무조건 화장실을 가야 되는 게 저희 어머니시기 때문에 약속 시간을 거의 안 맞추세요. 근데 부모님이 예정된 시간에 안 오니까 불안한 거예요. 엄마가 날 버렸나 하고 막 가슴이 막 사나워요. 선생님 수업도 들리지도 않고 친구들 얘기도 들리지 않고 막 사납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참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부모님들은 뒤에 계시니까 수업은 앞에서 하잖아요. 앞을 보는데 누군가 기침 소리를 해요. 근데 그 기침 소리만 듣고 우리 엄마 왔구나를 알게 되더라고요. 이 가족이라는 게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수백 명이 있어도 목소리 하나만 들어도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나의 형제, 자매 있는 것을 단번에 그 소리만 듣고 캐치하잖아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가정은 어떤 곳입니까? 가정이라는 공동체만큼 사실 사람마다 다르게 느끼고 다르게 평가하는 공동체가 없는 것 같아요. 비교적 사랑이 많고 따뜻한 가정에서 사는 사람에게 가정은 아까 민서가 말했던 것처럼 쉼, 안식처 이런 따뜻한 느낌이 되는가 하면은, 반면에 좀 가정이 비교적 어렵고 이런 환경에서 살아가는 분들에게는 가정이 생각하기 싫고 피하고 싶은 공동체가 되어버리잖아요. 같은 가정이라고 해도 누가 그 가정을 생각하고 누가 그 가정을 떠올리냐에 따라 가정이라는 게 다르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떤 가정이든 그 가정의 구성원인 가족끼리는 무언가 모르는 끈끈한 끈으로 묶여 있다는 거예요. 마치 제가 수업 시간에 누가 왔는지 보지 못했지만 기침 소리만 듣고도 우리 엄마 왔구나 를 아는 것처럼, 가족은 우리가 뭔가 알지 못하는 것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늘 통하는 경우도 많고 늘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세상의 다른 관계가 아무리 끈끈한들 가족보다 끈끈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왜 그럴까요?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단위의 공동체예요. 쉽게 말하면 이제 어떻게 비유하면 좋을까요? 우리 교회를 놓고 생각해 봅시다. 교회에서 가장 작은 공동체가 어디죠? 지금 우리 청년부엔 존재하지 않지만 셀이죠, 셀. 셀들이 뭉쳐서 교회라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듯이 가정도 그렇다는 거예요. 국가에서 가정과 가정이 모여서 도시를 이루고 그 도시가 도시를 이뤄서 국가가 되는 것처럼 사회에서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공동체는 가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설계하실 때 이 기초적인 단위가 무너지지 않아야지 나중에 뭐 도시나 국가가 무너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 기초적인 단위고 기본적인 단위인 가정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설계하신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까 방금 말했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끈끈한 사랑으로 가정을 묶어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끈끈한 사랑을 묶어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변치 않는 그 가정이란 공동체를 통해서 국가를 세우시고 민족을 세우십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많은 것을 보죠. 가정이 무너지면서 교회가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지는 그 장면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있어요. 아까 우리 가정이 민서처럼 따뜻한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요즘 많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가정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섬기라고 명하시는가, 오늘 그것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교회라고 하면 무엇을 말할까요? 단순히 이렇게 가시적으로 보이는 공간과 예배당 아니면 조직을 말할까요? 성경에서 교회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야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 믿는 사람이 모이면 그것이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그것이 교회가 되고 그 교회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교회라는 단어를 떠올랐을 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 예수를 믿는 사람 이렇게 떠올리기보다는 어떤 건물이나 어떤 제도권, 어떤 모임의 규모를 떠올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교회는 제도도 아닙니다. 구약과 신약에 등장하는 교회들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면 그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 수 있어요. 구약에서는 성전 건물을 중시했어요. 성전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임하시고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그 성전과 성전 안에 있는 제단이 존재하지 않으면 구약에서는 원칙적으로 예배가 불가능했어요. 하지만 신약에서는 어떠한가요?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 사도행전 2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우리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구약에는 성전과 제단, 그 장소와 공간에 집중을 했는데 오늘 말씀에서 보이는 이 성경 구절을 봤을 때 성전이 존재합니까? 제단이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죠. 신약에서는 어디에 모였냐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디에 모였냐에 집중하지 않고 왜 모였냐, 모여서 무엇을 했느냐에 집중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운명하세요. 죽으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죽는 그 순간에 성전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느냐, 지성소와 성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을 구분하던 휘장이 있었는데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집니다. 다 이루었다 하는 순간에 찢어져요. 근데 어떻게 찢어졌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하늘에서 땅으로 찢어졌다. 하나님이 휘장을 예수님이 다 이뤘다 말씀하신 그 순간에 찢으셨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데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직접 하나님께 나가면 되는 시대가 됐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물어봤잖아요. 예수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사마리아 이 산에서 드려야 합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의 성전산에서 드려야 합니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무엇이었나요? 이 산에서도 드릴 것이 아니요 예루살렘에서 드릴 것이 아니요 오직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했습니다.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 신약시대 성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속 많은 교회가 회당이나 성전에서 시작되지 않았어요. 신약의 많은 예배당, 많은 교회들이 어떤 예배당을 만들어서 그곳에 모이고 개척하고 이렇게 시작한 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아까 사회 그리고 이 세상을 이룬 가장 작은 공동체가 어디라고 했죠? 가정. 교회는 대부분의 신약교회는 가정에서 시작됐습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정에서 모이고 함께 떡을 떼고, 오늘 사도행전에서 그러잖아요. 떡을 떼고 모이게 힘쓰고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이러면서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교회는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나 제도가 아니라는 게 이런 거예요. 교회다운 건물도 교회다운 제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과 그 갈망 속에 성령이 임재하시니까 가정이 교회가 되어버린 겁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만 있다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가정을 교회로 빚어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기 원합니다. 시작! 가정은 교회입니다. 그런 면에서 가정은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가정이 교회인데 가정을 세워나가는 결혼은 어떤 의미일까요? 결혼은 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행위예요. 다시 말해서 결혼은 교회 개척이에요. 결혼이 교회 개척인가? 이 의아하신 분이 있잖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가정이 교회가 될 수 있다면 그 가정을 새롭게 세워나가는 것은 당연히 교회 개척이 되겠죠. 근데 그 가정을 새롭게 세워나가는 결혼이 당연히 교회 개척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오늘날 사실 결혼을 반대하는 흐름들이 많습니다. 어떤 흐름이 있나요? 여러 가지 흐름이 있겠지만 여러 가지 흐름 중에서 오늘 특별히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 청년분들이니까 비혼주의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요. 비혼주의. 비혼주의는 성경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가정을 만들지 않고 혼자 사는 거잖아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습니다. 비혼주의는 우상이에요. 우상. 결혼하지 않겠다는 결단은 우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이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불순종 시대의 산물이 비혼주의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분명히 명하신 게 무엇이냐? 짝을 지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생육하라 번성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처음 명하신, 창세기에서 인간을 지으시고 첫 번째로 명하신 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결혼해서 애 낳고 하나님의 가정을 꾸리라는 명령인데 그 명령을 불순종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비혼주의, 왜 결혼하지 않겠다는 그 결심하는 청년들이 이 시대에 점점 늘어날까요? 모두가 다 그렇다고 일반화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비혼주의를
지향하는 분들을 제가 모두 다 만난 건 아니기 때문에 비혼주의 하는 분들이 다 이렇다고 제가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비혼주의를 지지하는 경우가 무슨 동기인가 하고 보니까 내 삶의 주인인 것, 내가 내 스스로 삶의 주인인 것을 포기하고 싶지 않다는 게 대부분의 동기인 것 같더라고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내 삶의 주인이 나인 것을 포기하기 싫다가 비혼주의의 대부분의 이유입니다. 결혼하면 이제 다른 사람하고 연애도 못하고 한 사람만 바라봐야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건 내 마음대로 못하고 내 취미를 다 버려야 하고 희생하며 포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기 싫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사시고 경의를 표하지만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 내 자유 포기하고 싶지 않다. 사실 저도 결혼하지 않은 입장에서 제가 이제 결혼하고 나서 잃을 그 자유와 제 재미들 생각하면 허탈합니다. 공허합니다. 그런 면을 생각하면 저도 결혼 꺼려지는 면이 분명히 있어요. 이해해요. 비혼주의를 꿈꾸고 비혼주의를 지향하는 분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결혼해야 하는가? 왜 크리스천은 비혼주의가 될 수 없는가? 결혼됨을 통해서 나의 주인됨을 무너뜨려야 되기 때문이에요.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 나의 기쁨, 나를 위해 살아가는 삶, 내 행복을 포기하지 못해서 놓지 못하는 삶은 하나님이 주인된 삶이 아닙니다. 내 재미, 내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은 결코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된 삶이고 엄밀히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강탈해서 내 스스로 하나님이 된 삶이에요. 나를 우상 숭배하고 있는 삶이라는 거죠. 나라는 신을 믿는 거예요. 결혼으로 인한 포기가 아쉽기는 하지만 결혼을 통해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하기 때문에 결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것을 어떻게 결혼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같이 하라. 문자적인 워딩만 한번 살펴봅시다. 아까 22절, 23절, 24절 한번 살펴보면 남녀 차별 아니야?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워딩이 충분히 있어요. 그냥 워딩만 보면 2000년 전에 남녀 차별 사상 그대로 반영한 구절 아니야? 이거는 그냥 바울이 핵가닥에서 쓴 거 아니라고 느낄 정도로 워딩만 보면 좀 셉니다. 근데 먼저 아내가 복종하는 태도를 봅시다. 어떻게 복종하라고요? 보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어떻게 하라고?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고 말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 교회가 주님께 복종하듯이 복종하고 순종해라. 근데 남편에게도 말합니다. 어떻게 하라?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에게 복종하는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게 정말 그냥 성적 차별, 양성평등이 무너진 그런 시대의 상을 그대로 반영한 걸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먼저 남편에게 말씀하신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는 아내를 남편은 사랑해야 하는데 어떻게 사랑하고요? 주님께서 목숨을 걸고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 아내를 돌아가겠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복종하라. 복종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좀 어색하게 들릴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시대에 복종이라는 단어를 너무나 왜곡되게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복종하면 약간 굴복하는 것 같고 약간 남편의 권위에 눌려서 억압당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복종이 그런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실된 복종에는 무엇이 동반됩니까? 사랑이 동반돼요. 사랑이 없는 복종은 거짓 복종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행동은 복종하지만 마음으로는 복종하지 않거든요. 가짜예요. 여기서 말하는 복종은 사랑을 동반하는 복종입니다. 남편을 사랑하면 그 남편의 뜻대로 살고 싶지 않을까요? 남편을 사랑하면 그 남편의 말에 순종하고 싶지 않을까요? 오늘 이 말은 복종, 남편에게 눌리고 남편에게 억압당이라 이런 말이 아니라 남편에게 복종할 정도로 남편을 뜨겁게 사랑하라. 어떻게?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이 교회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처럼 아내들도
남편을 사랑해서 남편의 말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까지만 보면 약간 가부장적인 느낌이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전혀 가부장적인 게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남편에게 이제는 아내를 사랑하라 말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같이,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린 것처럼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할 것을 말합니다. 사실 엄청나게 시대 변혁적이고 개혁적인 일이에요. 왜 그래요? 당시 사회에서는 여자 동물처럼 취급했어요.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는데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 예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은 여자를 인간 그 이상으로 취급하라는 거예요. 인간 그 이하로 취급했던 그 사회상을 반영하지 않는 겁니다.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라. 그런데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가 얼마나 더 획기적인 일인가. 당시는 또 일부 다처제 사회였어요. 일부 다처였으면 한 남편이 여러 아내를 와이프로 삼을 수 있었다고요. 그런데 한 여자를 내가 목숨을 다해 사랑한다면 다른 여자 볼 수 있을까요? 없어요. 다른 여자 볼 수 없어요. 그리스도가 한 교회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한 여자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뜨겁게 사랑해라. 근데 그 사랑 안에 동반되는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아까 아내한테 복종하라, 사랑을 전제로. 남편도 이제 복종과 순종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한 남편이 여자를 사랑한다면 그 여자에게 굴복하고 그 여자 안에 종속됩니다. 한 여자에게 종속돼서 한 여자에게 순종하고 한 여자에게 복종하는 그런 자리로 가게 돼요. 왜 그래요? 한 여자를 사랑하면 다른 여자 보지 않고 그 여자 말을 듣고 싶잖아요. 남편이 한 여자를 사랑하면 자유를 잃습니다. 내 쾌락, 내 욕심대로 살아가지 못해요. 내 아내의 뜻대로 하고 싶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주인된 삶이 아니라 상대방이 주인된 삶인 거죠. 이런 부부관계 여러분들 불행해 보이십니까? 아내는 남편을 사랑해서 남편의 말에 순종하고, 남편도 한 여자인 한 아내를 사랑해서 그 아내의 뜻대로 하기를 원하고 그 아내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사랑. 불행해 보이세요? 비록 서로 자유를 잃은 삶이에요. 아내는 남편의 뜻대로 하기 때문에 자기의 뜻대로 하는 자유를 잃었어요. 남편은 한 여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 여자를 사랑할 자유를 잃었고, 그리고 내 뜻대로 할 자유를 잃었지만 아내를 사랑합니다. 목숨 다해. 불행해 보이세요? 자유가 잃은 삶이지만 불행해 보이십니까? 불행하지 않다는 거예요. 결혼을 통한 나의 주인된 포기가 여기서 드러난 겁니다. 내 기쁨 잃을 수는 있겠지만 내 기쁨이 잃은 다음에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게 결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하신 좋은 배우자 만나서 속히 결혼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때 크게 아멘 해야 돼요. 하나님 들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부부 관계만 나의 주인됨을 포기하는 것인가? 아닙니다. 이제는 자녀와 부모의 관계 속에서도 그런 것들이 나타나요. 부모님과 자녀 사이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부모님에게 순종할 것, 가정에서 내 주인됨을 내려놓고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할 것을 자녀들에게 명하십니다. 근데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첫 계명이다. 좀 이상하죠? 십계명의 첫 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게 첫 계명인데 왜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할까요? 십계명은 두 가지로 이루어졌습니다. 구조가 대인계명과 대신계명으로 이루어졌어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대신계명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계명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 두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고,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고, 이런 것들 다 대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계명이에요. 근데 대인계명이 5계명부터 시작되는데, 인간과 인간 사이의 계명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야훼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라. 이게 인간과 인간 사이에 하신 첫 번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먼저 지켜야 될 것이 이것이다 한 게 부모 공경, 효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부모님에게도 명하세요. 자녀에게만 명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에게도 명하십니다. 어떻게 명하시느냐? 6장 4절입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당시에는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어요. 여자와 아이는 사람 취급부터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우리 스파르타라고 하죠. 그리스 사회에서 어떤 일까지 일어나냐?
아기를 절벽에 떨어뜨려 가지고 이 아기가 죽는지 사는지 보고 사는 애들만 골라가지고 전사를 키웠어요. 그렇게 생명이 경시되고 아이에 대한 인권이 말살되는 시대에서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리고 사랑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의 말씀과 훈계로 지도하라. 우리가 대부분 지금 자녀가 없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자녀가 지금 있으면 큰일 나는 상황이에요. 지금 자녀가 생기면 안 되는 상황인데, 그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거는 주인됨을 잃어버린 게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우리가 부모님의 권위를 존중해드리고 가정에서 나의 선택권을 내려놓고 부모님 말에 순종하는 거는 나의 주인됨을 잃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쉽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한다? 이거는 그냥 부모님 권위가 그대로 있으니까 주인됨을 포기하지 않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들이, 우리가 부모가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생각을 하실 겁니다.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부모님이 무슨 주인됨을 포기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계속 묵상하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보다 더 큰 주인됨을 포기하셨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부모가 아이를 낳으면 자녀가 부모에게 빼앗기는 것보다 부모가 자녀에게 더 많은 것을 빼앗겨요. 나의 시간, 나의 자유, 나의 물질 다 뺏겨요. 아기를 낳기 전에는 나의 행복과 나의 유희 그리고 나의 재미를 위해 살아갈 수 있었는데, 애를 낳고 나면 내 모든 시선, 내 모든 집중, 내 모든 마음 나의 아이에게로 집중됩니다. 그래서 아이만 보다가 육아 우울증에 걸리는 경우도 너무 많아요. 부모님들도 주인됨을 포기하는 거예요. 나의 주인됨을 포기해서 아이에게 다 소비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힘들지언정 피하거나 버리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니까. 부모도 자신의 사랑으로 자신의 주인됨을 내려놓고 아이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자유를 잃은 삶입니다. 주인됨을 포기한 삶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기에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도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해 사랑하는 이 가정, 과연 불행해 보이십니까? 사랑이 많은 가정이죠. 행복한 가정이죠. 이상적인 가정이죠. 우리가 이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정은 하나님 나라의 실루엣이구나.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 나라의 실루엣입니다. 우리 가정 구성원 모두가 자신의 주인됨을 포기해야 돼요. 남편도 포기해야 됩니다. 아내도 포기해야 됩니다. 부모도 포기해야 됩니다. 자녀도 자신의 주인됨을 포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내가 주인됨을 잃어보니까 더 큰 게 내게 기다리고 있었구나. 이것을 체험하고 그 가운데 행복을 느끼는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의 실루엣이 우리의 가정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의 화목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정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주인됨을 포기해서 화목을 누리는 게 교회의 길이라면, 그 가족 속에서 사랑을 나누는 그 행위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예배가 될 수 있죠.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 부모가 나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그 행위조차도 교회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 안에서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그 사랑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행위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그 가정 속의 화목이 예배가 되고 찬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게 하십시오. 그러나 제가 짧게 살면서 느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을 느꼈느냐? 제가 살면서 보니까 이 사연 없는 집도 없고 아픔 없는 집도 없더라고요. 우리가 겉보기에 정말 건강한 가정이고 행복한 가정인 것 같아도 이면에 들어가면 다 조금씩 썩어 골마져 있고, 우리가 보기에 이상적인 가정이어서 보면 무엇인가 문제가 있더라고요. 문제가 없는 집이 이 땅에 없다는 것을 느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이 날마다 행복하지는 않더라고요. 때로는 우리 가정에 폭풍과 시련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가정이 천국의 실루엣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 실루엣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가정이 지옥 같다고 느끼는 분도 분명히 이 가운데 존재할 수도 있어요. 이런 나의 가정, 천국의 실루엣조차 보이지 않는 나의 현실 속에서 우리 집은 그렇다면 과연 소망이 없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에베소서 16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오늘 본문은 바울의 에베소 교회를 향한 축복입니다. 속사람, 우리의 영혼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지고 그 강건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굳세질 것을 바울이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굳센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제 18절입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라고 명해요. 모든 성도들과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라. 정리하면 내가 먼저 강건해질 것을 명하고 내가 강건해져서 모든 성도들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며 알아라, 이렇게 명하는 거예요. 이것을 특별히 우리 가정에 대입하면 어떻게 대입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게 시편 127편,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인데 이제 알아가면 됩니다. 127편 함께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집을 세우시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야훼께서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야훼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녀된 내가 누구라고요? 야훼의 기업, 하나님의 기업이다. 옛날 개역 한글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야훼께서 주신 기업이라고 했는데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이 번역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기업이 무슨 뜻일까? 그냥 막 삼성전자 이런 기업일까요? 아니에요. 기업은 성경에서 무엇을 의미하는가? 유산과 유업, 약속의 땅,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말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정의 자녀인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언약과 약속을 성취하기 원하시고 그분의 뜻을 이루시기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부모님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언약을 계승하는 자라는 것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이 평생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 부모님들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응답처럼 살아가십시오. 우리 평생의 부모님들이 하시는 기도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은 그 부모님의 기도가 응답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약속의 유업이 성취되는 것을 살아내라는 겁니다. 이제 가정 속에서 우리가 복의 근원이 돼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고 뻗어가고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훼께서 집을 지으시지 않으면 집 짓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아무리 집을 열심히 지어도 하나님이 집을 지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않으면 집 짓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가정을 어떻게 세우시느냐? 기업된 우리를 통하여, 당신을 통하여 당신의 가정을 세워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우리의 소명은 기업된 자예요. 우리의 사명은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밖으로 가는 것입니다. 가정의 사연과 아픔에 안주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하는 거예요. 사연 없는 집 없어요. 아픔 없는 집 없어요.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과 다른 태도는 무엇이냐? 아픔과 시련과 고통에 묻어져서 그대로 눌려있는 게 아니라 아픔과 시련을 딛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할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요. 아픔을 딛고 가정을 살릴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냐? 우리는 가정의 선교사로 부름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각 가정, 하나님께서 태초에 계획하시고 보내신 그 가정들의 선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살리라고 보내신 하나님의 소명자입니다. 내가 기업된 자로 살아서 세워져야 합니다. 내가 선교사가 되어 우리 가정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면 비로소 나 때문에 우리 가정에, 아까 에베소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뻗어간다는 것이에요. 가정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선교사로서 가정의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돼요. 그때 하나님의 충만이 우리 가정에 충만하게 채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한다.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독일의 신학자 벵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에 대해서 이렇게 해설했어요. 너비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모든 민족에게 미치는 충만을 말한다. 길이는 그 사랑이 모든 시대에 미침을 뜻한다. 그리고
깊이는 모든 피조물들이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깊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높이는 너무 높은 곳에 있어서 원수가 우러러 볼 수 없을 정도로 높은 곳에 있어서 원수가 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킨다.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의 사랑을 누려라. 그렇다면 이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의 사랑을 우리 가정에 대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가족 구성원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너비입니다. 우리 가족 구성원 모든 이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길입니다. 우리 가정 평생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내가 하나님의 기업된 자로 세워질 때 임할 것입니다. 깊이입니다. 우리 가정에게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날마다 부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비로소 당신을 통해 임할 것입니다. 높이입니다. 가정에 수많은 위협과 시련이 있겠지만 우리를 붙드시는 높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원수가 해할 수 없을 정도로 굳건하게 붙드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당신을 통해 임한다는 것이에요. 이 사랑이 가정에 임한다면 우리의 아프고 상처 많은 가정은 어떻게 변할까요? 이제 3장에서 길이와 너비와 깊이와 높이의 사랑을 누려라 하고 그러므로 말합니다. 이렇게 사랑을 누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한다.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우리 가정에 분열이 존재할 수 있어요. 다툼이 존재할 수 있어요. 시기와 아픔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길이와 너비와 높이와 깊이의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면 그 모든 아픔들을 이제 봉합시키시고 치유하시는 사랑이 임한다는 거예요. 내가 가정에 복음을 전하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이렇게 변화시키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내가 충만해져서 온전히 하나님의 기업된 자로 살아갈 때 복음을 전하십시오. 우리 가정에 복음을 전하십시오. 여러분들 가정 오늘 집에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세요.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를 믿어도 존재하는 아픔들이 있을 거예요. 그 아픔 복음으로 치료될 수 있어요. 아픔이 있는 가정의 현실에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역전시키시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 믿지 않는 가정에 지체가 있습니까? 그래도 복음을 전하십시오. 복음을 전할 때 예수를 알지 못해서 허덕이는 우리의 가정들이 예수 안에서 구원을 얻고 해방을 누리는 것을 여러분들 삶 속에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가정에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가정이 만약 시궁창 같고 얽힌 실타래와 같아서 해답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제 이뤄가십니다. 당신이 할 것은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 우리 처음 읽었던 본문이죠.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들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우리 가족이 가시적으로는 핏줄로 혈육으로 하나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가족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부를 수 있게 됩니다. 혈육으로 묶인 가족 이전에 주님의 보혈로 묶인 한 가족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는 가정이 되도록 만드십시오.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형제, 자매, 남매 예수님 믿으십니까? 믿는다고 해도 복음을 전하십시오. 확신할 수 없어요. 평안에 매는 줄로 묶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믿지 않으십니까?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아버지가 되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가정의 아버지로 모시면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기 이전과 무엇이 다를까요? 단순히 가정의 아픔이 씻겨지고 화목해지고 이것만 해도 큰 복이지만 여기서 그칠까요? 문제가 해결되면서 그칠까요? 그치지 않아요. 그치지 않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십니다. 어떻게 임하는가? 나의 부모의 눈물 내가 평생 닦을 수 있습니까? 못 닦아요. 나에게도 능력이 한계가 있고, 그리고 우리 부모는 언젠가 나를 떠나 죽습니다. 나의 부모가 나의 눈물을 평생 닦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부모가 대부분 나보다 더 빨리 죽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가 아픔과 슬픔을 느끼는 그 현실 속에서 눈물을 흘릴 때 우리 부모는 이미 땅속에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눈물에 평생 닦아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인간은 눈물과 같은 존재예요. 태어나서는 부모가 나의 눈물을 닦아주지만 어느 정도 장성하고 나서는 내가 부모의 눈물을 닦아줘야 하죠. 근데 영원하지 않다는 것도 우리에게 눈물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면 어떤 기적이 일어나느냐? 1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아버지가 된다면, 영원한 하나님께서 영원히 나의 아버지, 우리 부모의 아버지, 내 형제 자매의 아버지가 되신다면 우리의 눈물 영원히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영원히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지난 세월 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우리 각 부모님들 생각해 봅시다. 우리 생각 이상으로 고생하셨어요. 우리 생각 이상으로 아프게 사셨어요. 희생과 헌신 속에 살았어요. 우리가 아무리 효도하는들 그 은혜의 눈물을 닦아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한 맺힌 눈물, 이제 우리 주님이 우리 가정의 아버지 되신다면 영원히 우리 부모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또 우리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 되신다면 나도 이제 언젠간 누군가의 부모가 되겠죠. 우리 부모가 그랬던 것처럼 나도 이제 평생 한 맺힌 눈물 속에 살아갈 겁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히 나를 위로하시는 것을 그때 체험하게 될 거예요. 우리의 가정,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으니까 우리의 가정의 영원한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초청합시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의 사명임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께 보냄받은 가정의 선교사임을 기억하십시오.